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짓과 분노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짓과 분노.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작성할 때 반 정도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반은 그 복음의 능력이 만들어내는 열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능력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평케 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만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가 되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전에 원수였는데 또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로 따로따로 살던 원수들이 이제 함께 한 교회로 모여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배하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떠한지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건강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라 라고 하면서 3장을 마쳐요. 자, 그리고 이제 4장을 시작하면서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죠. 교회를 평안에 매는 줄로 꼭 붙들어 지키라 라고 해요. 그리고 4장 끝에 가면 이러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평안에 매는 줄이 풀려져서 하나 된 교회가 분열하게 되면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니 평안에 매는 줄을 꼭 붙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주의하고 행하라 라는 권면이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이렇게까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5장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바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살아내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이 이제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불러주신 목적이 있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몸답게 그렇게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러면서 4장, 5장, 6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입을 것은 입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벗어버리고 또 입으라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벗어버립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여기서 유혹이라는 것은 거짓이에요. 거짓으로 미혹을 하고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 썩어 없어질 너희 옛사람의 습관들, 자, 이것을 벗어버리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어짐을 받았으니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마실 것은 우리가 옛사람은 다 벗겨졌고요, 새 사람을 또 다 입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입으라고 하고 다시 버릴 건 버리라고 하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미 입었고 이미 버렸다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았었던, 이 타락하고 죄악으로 죽어 있었던 영혼이었는데, 이제 이것이 할례를 받듯이 잘라지고, 마음의 할례, 잘라지고 새로운 마음이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라고요? 이전에 죄악에 길들여진 육체를 입고 있어요. 습관이 있어요. 습관. 내 마음은 원인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가 참 많죠. 갈등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어요. 이런 싸움에서 날마다 쳐서 복종하며 주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내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 전쟁을 열심히 싸우라는 표현을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반역한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복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파란색 죄수복이죠. 빨간 닥지 딱 붙어가지고 이제 날만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이 죄수복을 입히시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출소하게 되고 예수님은 사형을 받으신 거예요. 자, 이제 출소하게 됐으니 죄수복을 벗어 던졌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살인자인데 이 왕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죄수가 아니라 살인자가 아니라 다 죄값이 처리가 됐으니까 왕자가 된 거죠. 왕자. 신분이 왕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전에 살인자처럼 살아야 되냐? 법적으로는 그냥 호적에 등록을 해버렸기 때문에 왕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습관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뭐 훔치고 때리고 살인하고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새롭게 왕자가 되었으니 왕자답게 품위 있게 살라. 죄수복 다시 입지 말고 왕의 예복을 갖추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비군 훈련 가면 자세가 이상해집니다. 군복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장을 입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똑바로 걷고 왠지 이제 자신을 살피게 되죠. 옷에 따라서 우리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새사람을 우리 힘으로 입어서 진짜 새사람 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사람이 되었으니 날마다 새사람답게 살아가자. 물론 새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능력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실천윤리는 가짜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 이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능력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사랑하는 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망각하고, 자, 이제 내가 좀 거룩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깨끗한 옷을 한번 입어봐야 되겠다 해서 내 힘으로 막 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러한 실천 윤리는 세속적인 거라는 거죠. 다른 종교에서 충분히 따라갈 만한 그러한 윤리라는 거예요. 원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원동력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아니면 나의 힘과 의지냐, 이게 달라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그게 25절에서 32절까지에 나오는데 총 6가지 정도가 돼요. 어떤 분들은 5가지로 보고 저는 6가지로 보는데 오늘은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25절이에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이것을 누구와 관련해서
버릴 건 버리고 입을 건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관련해서? 이웃과 더불어라고 하죠. 이웃. 그럼 여기서 이웃은 누굴까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쓸 때는. 그런데 오늘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속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이웃들, 형제 자매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성도 서로 간에도 화평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에요. 흐트러뜨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겠죠. 그러므로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화평을 위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의 권면은 악을 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선을 행하라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몸이 서로 미워하는 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몸이죠. 뇌에 문제가 있어요. 뇌가 주님인데 주님이 문제가 있다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머리는 주님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오른손이 왼손 엄청 싫어요. 왼손은 오른손 엄청 싫어하고 막 자기 다리를 막 때려요. 막 이건 뭐냐? 머리가 제대로 된 머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그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거짓을 버리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는 적극적 삶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거짓을 버리는 데만 그치잖아요. 이것은 내가 저 형제 자매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억지로 안 할 뿐이라는 거예요. 참는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랑은 어디까지 나아가냐? 저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선을 행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에요. 바울 사도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 주의 몸이기 때문이다.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체라는 말은 한 몸이라는 것이고 한 가족이라는 것이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머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결과물로 탄생된 교회이듯이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무엇을 나타내느냐?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행,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생각,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만천하에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굉장히 엄중하고 엄청 부담이 되는, 그러면서도 영광스러운 그런 말씀이죠. 내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정말 그렇게 사십니까? 교회 안에서 악을 그치는 정도로 그친다? 안 되죠. 예수님은 죄를 안 지으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고 또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라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반쪽짜리 신앙은 거짓 신앙이든지 신앙생활에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째서 바울 사도는 버릴 것 중에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것을 거짓이라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과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온전히 합하라. 서로 진정성 있게 대하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위선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대하라는 겁니다. 진실하게 모여진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가 교회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위선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는 완전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져 있죠. 마귀가 이 지상교회에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선과 거짓이 난무하게 되고, 알곡 중에서도 여전히 그 타락한 육체의 습관에 따라서 자주 넘어지는 사람까지도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 진실된 공동체 가운데 거짓을 계속 틈을 타서 뿌립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 바로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거짓의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 하나된 교회를 흩어놓으려고 거짓을 조장합니다. 그 지배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인류의 시조 아담처럼 마귀에게 거짓말에 속고 또 계속 속아서 살아갑니다. 뱀은 달콤한 말로 다가와서 아담을 속여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아담의 타락한 모든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고 속이고 속은 채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어떤 말? 행복하게 해주겠다,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새 속에 가치의 마음을 두게 만들고, 그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 거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행복을 약속하고 희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타락한 인류의 그 속성이 뭐냐?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결국은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가는 그 이유를 보면, 거짓을 따라가고 거짓을 말하고 이런 이유를 보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그러다가 인생도 망하고 내세도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쫓아간 그 나라가 마귀의 나라, 거짓의 나라죠. 그 왕이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거짓은 진실 앞에서, 진리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점을 잠언 5장 3절을 통해서 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여기서 음녀는, 자, 1차적으로는 그냥 성적인 유혹으로 보셔야 돼요. 1차적으로. 그런데 성경이 단순히 윤리적으로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죠. 여기서 음녀는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그 유혹을 의미합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이 여러 가치로 달콤한 말로 꿀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녀의 걸음은, 이 음녀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녀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이 사탄 마귀, 그의 나라,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고 화려해 보이고 하지만 결국은 스올로 내려간다, 망한다. 그런데 이 세상은 자기가 망할 것도 모르고 있다, 인정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7장, 잠언 7장 25절.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정말 윤리적으로도 보면 이 간음이나 행음함, 이러한 것이 인간의 그 욕망을 자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갔다가 패가 망신하고 자신의 인생도 이제 망하게 돼요. 이런 것처럼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 가치로 유혹을 합니다. 이거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 허다한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 하는 거죠. 결국 마귀도 죽고 마귀를 따라간 사람들도 죽게 되죠. 거짓의 아비, 그 거짓의 나라는
멸망입니다. 이 점이 계시록 18장 9절을 통해서 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네, 그와 함께, 여기서 그와라고 할 때 그는 음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세상 나라입니다. 요한 당시에는 로마였어요. 근데 이제 로마는 전체 세상의 그 같이 힘을 쥐고 있는 그러한 것을 대변하죠. 그래서 바벨론,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우는 사람이 누구냐? 함께 음행하며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라고 해요. 함께 음행하며 사치하던, 그냥 돈 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돈의 노예가 되고 세속 가치의 노예가 돼서 그걸 즐기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된 이 헛되고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마음 쏟았던 음행한 것, 이 사람들이 보고 펑펑 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꿈꾸고 바랬으는 그 나라가 멸망되었으니까.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아무리 견고해도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네. 결국 언약궤를 앞세우고 들어갈 때 다 망하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실체가 오실 때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순식간에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의 결국은 파멸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쏟아 부었었던 그곳이 바로 거짓의 나라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거짓이에요.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영원히 행복을 줄 것 같이 얘기합니다. 거짓입니다. 다 무너져요. 그러므로 사도는 거짓을 버리라는 권면을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버려야 될 거짓은 위선적인 것, 진정성 없는 상태, 그리고 그 위선 가운데 나오는 거짓말, 그리고 거짓 복음을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위선적인 모습, 위선적인 말, 진짜 거짓말,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그리고 복음은 전하되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사람을 속이지는 않으려고 하지만 자신의 삶을 위선적으로 살면서 사람들을 또 속여버립니다. 마귀에게 카드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실패하면 요거, 이거 실패하면 이거, 계속 가는 거죠. 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짓이거든요. 이걸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한시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보시면 성령이 임하자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이 모습이 너무 동경된 나머지 국가에 이것을 실현하려는 것이 공산주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결과를 말할 때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유토피아처럼 보이죠. 얼마나 거짓의 아비 마귀가 역사한 사상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44절에 믿는 사람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의 주께서 성령께서 만들어낸 모습이 이거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사회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따라하자. 이게 바벨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공산주의고 옷만 갈아입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성령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냐?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거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 네. 억지로가 아니에요. 누가 보니까 이거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지가 최소화돼야 되는 건데 커지면 이게 주기 싫은데 빼앗기는 거죠.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서로를 위해서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할 때. 그렇지 않으면 위선적으로 마치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또 나누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앞에 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지 이런 초대교회,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죄를 뿌리고 갑니다. 초대교회에 죄를 탁 뿌리고 가는데 그 사용된 도구가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거죠. 그 부부가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팔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러다 보니까 야, 우리도 사람들의 칭찬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땅을 팔아요. 자, 예를 들어 한 2억이 나왔어요. 한 1억만 다 갖다 내고 나머지 1억은 숨겨놨죠. 비자금 숨겨놨는데 베드로 사도가 딱 보더니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어찌해서 너희가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어 두었느냐?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죽어버립니다. 이 초대교회였으니까 한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죠. 왜냐? 초대교회 한시적으로 나타난 그 시기는 천상의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틈타면 바로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래서 천상의 교회는 죄가 없어요. 완전해요. 하지만 초대교회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이 다 완성되고 하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막 섞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역사 속에서 진행된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는 최대한 천상의 교회를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 보면 최대한 그냥 죄를 뿌린 것을 잘 지켜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자기중심적인 게 난무해요. 여러분, 나의 삶 속에 진정성이 없습니까? 누구를 대할 때 내가 위선적으로 대하는 것 같습니까? 그 가면은 마귀가 씌워놓은 거예요. 이로써 서로 불신앙이 싹트게 되고 원망이 싹트게 되죠.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놓으신,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놓으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다른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을 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위선적인 모습을 용기 있게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용기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용기가 있냐면 성령이 임해야지만 가능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그렇게 욕했던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하다라는 거, 내 안에 그 더러운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거 보는 사람 많이 없어요. 이걸 보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걸 보잖아요. 자기를 정확하게 보잖아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탄식이 나오죠. 괴롭죠. 이제 나는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 지옥 백성이야. 아멘 아멘. 맞습니다. 난 지옥 가도 싼 인간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나옵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복음에 감사하면서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럼 그 사랑이 이끌려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이 날마다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 자기가 얼마나 타락한지를 못 보면 맨날 남 욕만 하고, 그렇게 되면 구원 없어요. 확실합니다. 구원 없어요. 구원은 용기 있는 사람. 어떤 용기? 죄인이라는 것을 맞닥뜨릴 수 있는 사람.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막 피하는 거, 이거 용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멋지게 선한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용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무모한 거예요. 그거 죽어요, 죽어. 그거 누가 주장하느냐? 마귀예요. 그 거짓말입니다.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은데. 사람들이 봐도 괜찮지 않고 누가 봐도 괜찮지 않은데 자기만 괜찮은 거예요. 자기만. 근데 진짜 괜찮은 사람 되려면 이 괜찮지 않은 내 모습을 십자가 앞에 갖다 놔야 돼요. 아,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딸하고 얘기를 하다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손에 못 박혀서 구멍 뚫린 거 보면 참 무서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는 그거 보면 너무 눈물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구멍은 내가 뚫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뚫려 있는 걸 보니까 손잡고 엄청 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옆구리가 뚫리고 손이 뚫려야 된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천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뚫려진 손을 보면서 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아프셨겠다. 왜 저렇게 아프셨지? 이런 사람 어디 있느냐? 지옥에 있어요. 여러분 용기 있게 자기 죄를 대면하십시오. 그러면 겸손하게 되죠. 왜냐하면 나보다는 다 괜찮아 보이거든요. 나보다는.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괜찮은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되는데 내 위선적인 모습을 용기 있게 직면하시고 그게 발견되어지면 죄를 고백하시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심하던 성령께서 기쁨이 회복되셔서 성령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진실된 삶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진실됨을 방해합니까? 저는 이게 자존심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존심의 다른 말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존엄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가 명예가 실추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성도는 자존심 싸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이 돼야 돼요. 나만을 딱 보면 자존감 하나도 없고 자신감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나를 대표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신감이 회복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분을 내라. 그러나 분을 품지 말라입니다. 좀 특이하죠? 분을 내라. 분을 품지 말라. 자, 이 점을 26절에서 27절까지 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원문을 직역하면 26절 앞에 이렇습니다. 분을 내라. 명령형이에요. 분을 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분이 날 수 있겠으나 이런 의미가 아니죠. 분을 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지는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것은 오랫동안 분을 품고 있다가 그 분노에 사로잡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돼서 죄를 지을 수 있으니 그 분노의 감정을 빨리 추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노해야 될 때가 있고요.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 분노는 뭐냐? 자기 중심적인 분노, 망령된 분노죠. 내가 화나니까 이거예요. 내가 화나니까. 자기를 화나게 하면 안 됩니까? 자기가 화났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악한 분노죠. 이건 분노하면 안 돼요. 그런데 분노해야 되는 건 하나님 중심적인 분노예요. 의로운 분노, 의분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의분을 얘기를 한 거예요. 분을 내라. 낼 때는 내라. 그러나 그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지는 말라. 한쪽만 또 생각하고 분을 내라고 하니까 막
분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99%는 그렇게 분내는 사람들은 첫 번째 분노, 악한 분노, 자기중심적 분노예요. 근데 그걸 의분이라고 착각하면서 분을 내죠. 참 이게 자기가 어떤 분노를 내는지도 알 수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 마음을 감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데 내 죄악을 보지를 못하게 하신다. 이건 내가 성령을 거부하고 아주 완고한 마음일 때만 가능한 모습이에요. 내가 왜 화를 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의분이 아니라 악한 분노, 자기중심적 분노예요. 막 사회에 악행들이 막 나옵니다. 막 분노해요. 왜 분노할까? 말은 하나님이 저거 싫어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의롭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분노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성도는 오늘날 불의가 난무하고 진리를 거슬러 말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것을 보았을 때 분노해야 마땅합니다.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물론 이때에도 자기 의로 분노하지 않는지 늘 살펴봐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진리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서 분이 일어난다. 이게 의분이에요. 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내가 안타까워서 마음 아파하며 분노하는 것, 이게 의분이에요. 악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되 그 영혼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분노를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분하게 하며. 왜 고린도 교회가 분했었느냐? 고린도 교회 그 타락이 엄청 났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희생당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죄를 둬버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니 분이 일어나요. 죄가 너무 미운 거예요. 교회에 이러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분노. 죄에 대한 분노. 영혼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죄에 대한 분노. 이러한 분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러한 분노가 없으면 회개가 없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무너져 낼 때 분노하고 영혼이 상처를 받을 때 안타까워할 수 있는 이러한 분노로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의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복음을 거스르는 죄를 보면 분이 나야 돼요. 그런데 이 거룩한 분노도 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돼요. 시작은 거룩한 분노로 시작이 됐는데 가다 보니까 이 분노가 바뀌어요. 마귀 엄청나죠? 이 마귀가 틈을 봐요. 언제 들어갈까? 이번엔 누구 집어삼킬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이번엔 누구를 물어뜯을까 하는 거죠. 저 분노하는 의분 때는 딱 후퇴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분노니까. 근데 그 분이 계속돼요. 그러면 이 분이 자기중심적 분노로 바뀌어요. 혈기로 바뀝니다. 그때 싹 들어가는 거죠. 이거 엄청난 야비한 놈. 우리가 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데 나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겠죠. 뭐냐?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게 일어나요. 이때 우리가 가만히 두잖아요. 그러면 절망해요. 거룩한 분노는 계속 쌓이고 나는 너무 악한 놈 같고 절망.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죠. 자백하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남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교회 안에 이 타락상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기도해야 돼요.
왜냐? 기도하지 않고 분노의 감정만 있잖아요. 이 감정이 어느 순간 나를 불태워버립니다. 나에게 휩싸여서 내가 제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남을 정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갑자기 거룩한 분노가 아주 악한 분노로 바뀌면서 사람 정죄하고 교회 화평을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의분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분노라도 그 감정에 지배당한 채 시간이 지속되면 자신 또한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을 정죄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정죄하다가 나중에는 저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다가 이제 계속 나오면 막 이가 푸닥푸닥 갈리면서 지금 멱살도 잡고 싸움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없어요. 그런 사람 없는데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근데 많이 봐요. 또 없는데 하면서 안일하게 하면 또 마귀가 틈을 딱 보다 싹 들어올 수도 있어서 항상 깨어 있으되 내가 그럴 수 있다, 조심하자, 이 생각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너무 많은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심지어 욕도 하고 폭력도 쓰고 그래요. 교인들끼리 막 싸우고 소송 걸리고 막 그러죠. 목사님들도, 목사님이라고는 하지 말고 그 목사라는 사람들, 직분만 목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욕을 엄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을. 참 심각하죠. 그러면 그 욕은 자기는 의분이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도 욕했다, 독사의 새끼들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교인들이 그거 듣고 뭐 이상하게 설득력 있네 하면서 이제 자기도 합리화시키고, 원래 분이 나고 제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합리화가 빠릅니다. 어떻게든 내가 지금까지 지지하고 내가 좋아했었던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거야, 저런 의미가 아닐 거 하면서 어떻게든 좋게 포장하고 그 가르침을 받고 자기도 욕하는 것이 합리화되고 사람 때리고 막 과격하게 하는 거 다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처음에는 거룩한 분노로 시작될 수가 있겠죠. 지속되잖아요.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그냥 악한 분노로 시작해서 악으로 맞춰요. 평상시 그냥 생활할 때도 욕하면 안 돼요. 생활할 때도 폭력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면서요. 예수님의 몸이라면서요. 예수님이 누구를 때렸습니까? 예수님이 쌍욕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한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뱀의 머리가 상한다,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 앞에서 다 무너질 악한 죄인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흔히 욕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너무 저급하게 갖다 쓰고 자기 혈기 내세우는데 갖다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 기독교계가 욕을 먹고, 참 그렇습니다. 그럼 또 욕 안 하는 사람은 다 착한 사람이냐? 또 두 번째 어리석음에 또 이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 욕을 안 하면 다 착하다, 점잖으면 또 다 착하다. 욕하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욕을 안 해도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메시지를 들어봐야 되겠죠. 다른 복음 전하면 그냥 악인이에요. 그 안에는 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요 다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꼭 참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습과 그 메시지 다 봐야 돼요. 그런 목회자를 그렇게 주의 깊게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그렇게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분이라도 계속 품고 있으면 해가 지도록 품으면 죄를 짓는다. 죄 짓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줄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정신줄이 놓이겠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주셨는데 어떻게 줄이 풀리겠어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겸손히 주께 의탁하며 분이 일어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의분이 일어날 때 기도하시고, 악한 분이 일어날 때 회개 기도하시고, 의분이 일어날 때는 저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며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시고, 분노의 감정에만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졸며 자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항상 틈을 보고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저주하게 되죠. 도망갈 때도 그냥 도망가지 않고 저주하면서 도망가는 거죠. 이게 악한 본성의 특징입니다. 근데 성령 임하고 성령 충만해지니 베드로가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주님만 높이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시편 37편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한다라는 것은 감정에만 치우친 결과입니다. 불평을 한다. 하나님, 우리나라 왜 이래요? 열받아 죽겠어요. 불평만 계속해. 그리고 저 인간 없애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왜 그래요? 감정만 남아있는 거예요. 감정. 이성줄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아요. 불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못하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고 결국은 악을 만들 뿐입니다. 지혜자는 잠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절제를 당부했습니다. 잠언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사람, 그럼 다툼이 일어나죠. 다혈질적이고 맨날 막 혈기 부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늘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늘 자기를 돌아보는 이 사람, 시비를 그치게 합니다. 분이 나서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싸우다가 둘 다 망가지고 교회 다 폭삭 망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잠언 17장 14절,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 한번 화가 일어납니다. 싸워요. 싸우다가 이제 물이 줄줄줄 새고 있죠. 계속 두면 확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싸우지 말라, 싸움 시작부터 멈춰라 이게 아니라 더 전에 분을 오래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을 오래 품지 말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처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육을 하잖아요. 그러다 그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애를 또 잡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감정에 좋은 의도인데, 물론 또 아이가 혼내는데 아빠를 우습게 볼 정도로 감정을 내지 않으면 안 되죠. 무서워는 해야죠.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 감정이 나를 잡아먹게 돼요. 그 위험한 거죠. 누구에 대해서 비난을 할 때도 내 감정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를 늘 알아야 돼요. 연인과의 싸움도 그렇고 부부 가운데서도 좀 시비가 있을 때 이때도 이제 감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욕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분을 내라,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죄 짓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간교합니까? 의분 가운데도 틈을 보고 역사하려고 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없는 것도 교회의 거룩함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지만, 분이 나서 계속 떠들어대는 것도 교회의 화평을 해치는 거예요. 오늘날 양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죄가 난무하는데도, 음란과 다툼이 난무하는데도 그럴 수도 있지, 자기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거, 이거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반면에 조그마한 실수도 너무 민감하게 하면 사람 막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게 과연 의분일까? 혈기예요, 혈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를 힘써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이게 15절에 나와요. 오직 참된 것을 말하여,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으로는 그냥 참된 것을 말하여예요. 즉
복음을 말해서 범사의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복음을 서로 공유를 하십시오. 서로 복음적으로 교제를 하십시오. 세속적으로 교제하지 마시고.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아이스 브레이크 정도 되겠네요. 아이스 브레이크. 서로 좀 어색할 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거는 진짜 이야기하기 위해서 건네는 말이지, 이게 줄을 이루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뭐 무슨 일을 하세요? 그 일에 대해서만 막 1년 동안 그 일만 얘기를 해요. 안 되죠. 아이스 브레이크 끝나면 이제 진리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시면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교회가 될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보혈로 주의 몸이 되었고 주의 성전이 된 교회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고 우리 모임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러한 귀한 성령님을 모신 새 사람답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날마다 입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개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진실함으로 서로를 대하시고 복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예요. 죄에 대해서 분노를 하되 사랑 안에서 분노하시고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감정이 나를 뒤덮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오신 주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근심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고 옛사람을 버리며 새 사람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한 소망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의 성전으로서 성전답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모습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진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귀하게 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주께서 세워가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